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육체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번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참 6일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전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을 위해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한국을 출장 중인 사람도 있고 또 여행 중인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험난한 삶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혼자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살나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또 약복강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되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아멘 이후에 나의 삶입니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멘 이후에 나의 삶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이렇게 강대상에서 직업의식으로 할 때가 가장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고 내 거울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노래가 제가 강대상에서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하면서 우리 노래에 그런 말이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노래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내 눈높이 천 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앞에만 서면은 내가 참 작아진다. 참 작아진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너무 올라갈 나무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앞에만 서면은 너무 작아진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나도 한번 올라갈 정도가 된다. 자도 올라갔는데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용기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relate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친근감이 들고 가까워진다. 내 길을 저 사람도 가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나에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뭐 다 옳은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참 좋다. 이게 참 좋다.
우리가 이렇게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이런 사람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12아들, 딸 하나 12아들을 그 구약의 기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것이 이렇게 희망이 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만난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흥에 많이 다니는 분들 계세요. 부흥에 다니는 분들. 또 우리가 교회 가면 아멘하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홍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고,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의 돈이 있었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야곱을 이렇게 보면 야곱은 참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에게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고 또 언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도 힘든데 야곱은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삼촌 하란에 있는 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오니까 자기가 그 모았는 그 재산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짐승 숫자를 시합해 보니까 550마리예요. 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여기 지팡이 하나만 가져왔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너고 갔는데 지금 재산이 만큼 벌었어요. 그만 반영 아닙니까? 이게 참 엄청나게 성공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가 자녀가 12명이죠. 딸 하나죠. 또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마누라가 4명이에요. 그 집단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식구들, 짐승, 거기에다가 또 섬, 식모들 다 합치면은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 하란에서 그 돈을 벌 때에 이 많은 재산을 550마리를 20년 자기가 타향살이를 하였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14년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14년은 라헬, 여자 하나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래가 재산을 모은 것은 6년 사이 이만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이민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6년 만에 이렇게 큰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550마리가 아니고 그때 이 550마리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산을 그냥 모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6년 만에 이만한 재산을 모았다.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는 도저히 또 타향살이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32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막 두렵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재산도 많죠. 차라리 없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으면 걱정도 그만큼 많아져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편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만큼 그걸 지키려고 재성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버티려고 그 근심 걱정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권력가들이나 옛날에 대통령들 수상하는 사람들 나와서 2년 만에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푹 써넣어버렸습니다. 푹 써넣어버렸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많으면 많다. 이 550마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550가지의 이 걱정이 이제 산적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오는데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마하나임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의 이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전문천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모든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났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나오고다음에 지팡이가 나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봐요. 부흥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하다가 막상 문제가 딱 닥치니까 형 예서가 딱 닥치니까 여기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잔머리를 써요. 꼼수를 씁니다. 어떤 꼼수를 씁니까?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지켜주신다 말씀하시고 이 재산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뭘 합니까? 이 짐승을 3개로 나눠요. 그리고 모성들에게 앞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의 눈치를 보게 하고 자기 꼼수를 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수를 버리다가 잘못했으면 있는 걸 에서가 다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판이 나는데 할렐루야 이후에 결판이 나오고 부흥 이후에 우리가 결판이 납니다.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돌아가서 아멘답게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현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일을 망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꼼수를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우리가 야곱이 이 짐승을 나누고 또 자녀 12명을 가르는 걸 보면은요, 참 야곱이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아들 12명 아닙니까? 부인 4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딸 하나 아닙니까? 머슴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뭡니까? 제일 먼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금 남고, 그 다음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이 얼마나 깨가 많습니까? 얼마나 깨가 많아요. 그 12명을 갖다가 또 부인도 그랬겠죠. 4명 중에서 자기가 볼 때 제일 죽어도 괜찮아요. 제일 앞에 씌우는 거예요. 이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멘하고 세상 자기 말로 내가 올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서 그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다. 전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한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에 돌아가서 또 다른 에서가 있을 때, 여기 에서라는 말은 다윗이 골리앗이고 모세에게 홍이 아닙니까? 거기 오면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내가 세상하고 가장 먼저 타협하는 나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에 영주권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10년 이상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 영주권 꼭 나와야 됩니다. 이 법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참 간절했습니다. 저도 혼자 기도하고 그분하고 연락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멈추었던 이 순서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 볼티모어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생명이 여기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못 받으면 비즈니스 빼앗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전화기 딱 받았는데 목사님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해요. 그분이 그 남편하고 막 벌벌 방방 뛰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주권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보니까 그분은 막장의 길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장의 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 그때 그 영주권을 10년 뒤에 주셨으면은 저분이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제가 보면은 또 사업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 사업체 꼭 달라고, 저 사업체 꼭 주셔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은 뒤 아멘 후에, 부흥 후에, 하나님의 응답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3번 나오고 난 뒤에 야곱이 너 하던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전에는 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꼭 시키달라고, 결혼 꼭 시키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좋은 교수금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은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제일 처음에 자기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미국 갔는데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다가 딱 세상에 돌아가서는 막장을 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의 그 질병, 스트로크 하는 거하고 암 하는 거는 쉬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그냥 썩 지나갈지 몰라도 그 말 들을 때, 그 당시에 누워있을 때, 의사가 그 말 할 때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 말. 손을 탁 잡습니다. 눈을 탁 봅니다. 그리고 직감을 느껴요. 이분이 좀 뭔가 큰 이야기를 할 것 같구나.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게. 근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요, 이렇게 프로즌 때문에 다 멈추고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게 제 느낌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참 그때 하나님 주셨는 거 그게 오히려 화가 아니라 유익이 됐구나. 어느 분은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 난 뒤에 안고 그 병원에서 그 아버지가 병원 1층부터 왔다 갔다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누가 볼까 싶어서 계단을 혼자 안고 하나 오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멘 이후에 감사 후에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보면은 다 은혜 받고 갑자기 돌아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 세월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만 돌아가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지가 고백도 해놓고 간증도 해놓고 돌아가가지고는 옛날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찬물을 돌려. 그래서 나중에 almost 일을 망치게 되잖아요. 자식뿐만 아니라 재산 다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 에서가 이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삼촌 라반에게 가가 있으면은 에서가 마음이 돌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전가를 보낼 것이다. 그때 돌아오라 했죠. 근데 이 에서가 얼마나 칼을 갈았으면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 야곱에게 전가를 못 전했어요. 왜? 이 큰아들이 이 칼을 가는 거예요. 내 동생 어기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에서가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당시에 400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300이죠. 이 400명이라는 말은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칼을 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이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죽이기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 정말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에서 약복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아멘 했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할렐루야 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야곱이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잔머리를 다 쓰고 부인을 가르고 모든 걸 나누어서 에서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훔치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한이 차지 않아요. 두려워. 내가 지금까지 잡으려고 쫓아가 모았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암입니다. 예?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딱 느끼기에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건데 이렇게 살려고 바닥바닥 했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막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놀고 다닐 걸, 내 마음대로 할 걸,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야곱이 지금 그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왜 했는가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장자권 잡았죠. 마누라 잡으려고 했죠.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야곱 이름이 붙잡다는 말 아니에요. 쟁탈하다. 움켜진다. 그게 야곱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처음으로 뭘 했는가 하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뭐합니까? 처음으로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잡았어요. 있는 걸 다 버리고. 이거 굉장한 이 야곱에게는 굉장해요. 다 버리고 이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뭐 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옮기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의 민낯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위대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더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빼앗길 건데 하면서 마누라를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움켜쥐어야 되는데 이걸 다 힘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잡았는데 보통 붙잡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움켜쥐었는지 몰라요. 이 막 손에 꿈이라도 이 손이 막 멍하게 확 붙잡아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실험을 하는데 밤새도록 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하고 실험을 밤새도록 했을까? 이건 한판이에요. 한판. 실험 한판이라니까. 강호동이하고 저하고 한판이에요. 이건 한 손가락으로 맺히면 되는 거예요. 삿발을 잡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하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거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신다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하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팔다리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가 미국 올 때에 저희 얼굴을 뺨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뺨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막 이렇게 비비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식을 가장 잘 친하게 키우려면 레슬링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막 부닥치고 싸워요. 막 끌어안고 싸워요. 그게 제일 기억나는데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자식하고 팔씨름하고 자식하고 밀치기하고 씨름할 때에 여러분 이기는 아빠 뭐 있습니까? 그거? 그건 쪼다지. 그건 훌륭한 아빠 아니에요. 1살 먹었는 2살 먹었는 아이하고 내가 40살 30살 건자는 아버지하고 싸우면 이기지 분명히. 그렇지만은 막 근데 쉽게 안 줘줍니다. 막 장난치다가 나중에 돼서 내가 졌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들이 뭐라 합니까? 막 그러면서 자식은 자신감을 세워가잖아요. 자식을 세워. 근데 진짜 아들은요, 그 철이 들면은, 어릴 때는 몰라. 철이 들면은,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져줬구나. 그거는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면 져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신도하고 싸우면은요, 목사가, 성도는 이겼다. 막 알게 합니다. 공화당이 좋습니까? 민주당이 좋습니까?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런 것 같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갈 때 그런 거야. 이렇다고. 자기가 이기는. 근데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지준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하고 성도님하고 알고 하잖아요. 성도는 이긴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져주는 거예요. 이겼다고 저 사람은 막 철없이 놀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렇게 이름을 새로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새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강호동이, 그 다음에 또 있죠. 한국의 이만기, 이런 사람들 씨름하는 저는 특히 이만기 씨름할 때 제가 봤어요. 키가 더 크잖아요.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굉장합니다. 이만기 씨가 요즘 텔레비에 나오잖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을 100가지를 배웠다고. 산을 오르면서 그 사람 지금 나이가 50몇 그 다리를 하고 있어요. 그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기술을 썼을까요? 야곱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한 밤을 이 삿발을 가지고 야곱하고 실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판에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한 판에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실험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눈물해야 돼요. 내 과거에 대한 잘못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질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내가 알겠다. 내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주가 나오면 이제부터 내가 그분이 넘어진 제일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지금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기도는 꼭 들어줍니다. 끝에 가서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니까요. 교만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분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감당을 못해요. 왜? 내가 기도해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아멘 이후에 또 할렐루야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세상과 또 실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과 실험하고 자식과 실험하고 우리는 또 나가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험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과 실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아마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느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막 용을 쓰다가 이 야곱에서 점점 느끼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삿바에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쫙 끌어안는 그 느낌을 하나님은 받아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멘 이후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이후에 승리하시고 부흥의 이후에 승리하셔서 오늘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쥐고 그 움켜쥐는 것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을 몇 번 하였는가 한번 숫자로 세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부흥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지팡이 하나만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것을, 이만큼 살려주시는 것, 이만큼 건강 주시는 것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돌아가면 또 세상을 움켜쥐기 시작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답답한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움켜쥐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오늘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세상 움켜쥐는 것을 놓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켜쥐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